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보시죠. 11장 4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5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아버지께로서부터 오신 분, 곧 그는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다 소중하고 특징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의 진리를 요한복음처럼 강력하게 그리고 심오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11장 내용을 통해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심으로 그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한 말씀을 우리 공부했고 그 이어지는 나사로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 오늘 봉독드린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예언적인 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11장 내용을 마무리 짓고 오늘 계속해서 12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이 바로 12장부터 마지막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예수가 12장부터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 45절로 53절은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자, 이게 아주 요한복음에 아주 특징 있는 그 표현인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는 아버지께로 오신 영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께로 오셨다는 것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육신은 전부 지금 땅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이 육신. 땅에 속했기 때문에 죽으면 땅으로 다 묻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느냐? 이것이 모든 인간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죽음으로 인생이 다 끝이 나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철학도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불교는 그것을 윤회사상으로 설명을 했고 윤회사상이야말로 허망한 이론이고 그야말로 정말 궤변 중의 궤변일 뿐입니다. 공자는 죽음 이후의 이 일을 아예 묻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도 다 모를 판에 죽음 이후의 이 일은 우리가 물을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 이른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종교 기독교만이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우리 죽음 이후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을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는 육신의 생명은
죽으면 땅에 묻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이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전부로 보질 않습니다. 도무지.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배워가는 과정적 나그네 길로 해석할 뿐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그런 메시지를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신 분을 너무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가 생명의 주관자요 빛이요 그가 근본 로고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언제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과 그 중에 소수, 극소수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나중에 12제자들, 그 중에 하나도 물론 배반해버리는, 그리고 주변에 소수의 무리들만 예수를 믿게 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처음에 나오는 예수가 이 땅에 왔으나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적 유대인의 시대는 종지부가 찍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모든 민족에게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갑니다. 그게 이방인의 시대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그 시대에 어떻게 누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정한 프로그램대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자, 예수가 죽었던 나사로를 지금 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그 회의입니다. 회의. 제사장들 회의가 산헤드린 공회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 이런 거죠. 그 당대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종교적 의사결정,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데, 거기에 가서 자꾸 알립니다. 이 예수를 그냥 놔두면은 로마 정권이 우리를 놔두겠느냐? 이 사람이 이상한 표적을 자꾸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따르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이제 예수를 다 배반하지만은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이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런 한 사람으로 힘이 결집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반동 세력이 형성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는 로마 식민 치하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그 당대의 헤롯을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약간의 자율권을 줬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유지하지 못한 채 로마 병들이 와서 이 예수의 문제로 이 예수 운동 때문에 우리를 짓밟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그때 그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이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산헤드린 공회는 그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도대체 이 문제에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그렇게 지금 계속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산헤드린 공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의 뜻대로 지금 착착 진행된다는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들, 12제자를 비롯해서 그 당대 예수를 들어 믿었던 그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적대적 세력, 많은 유대인과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는 종교적으로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 이게 지금 구약적 관습이 그대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는 거지요. 구약의 관습이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 있고 구약적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지금 오늘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런 구약적인 제사장, 구약적인 성전,
구약의 제물로서의 소와 양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의 성전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제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당대의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이라든가 지금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이라든가 또 소와 양떼를 끌고 와서 그게 제사 드린답시고 지금 오는 모든 구약적 관습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예수님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끝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 영어로 말하면 end, 헬라어로 말하면 이 텔로스인데, 끝났다 이 말이죠.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구약적인 모든 그림자적 사건이 마쳤다 이 말이죠. 그 마쳤다 해도 되고, 이 헬라어로 텔로스는 그게 목표다 이런 뜻인 뜻도 있어요. 모든 율법이 누구를 목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목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목표하고 있고 예수님이 와서 성취되고 끝나는 거죠. 그 사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풀빵이 된 거예요. 풀빵이 아니고 핫바지가 된 거예요. 핫바지가. 아무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는 너무도 필요했어요. 대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성전도 있어야 되고 제물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와버려서 예수님은 지금 실체로 와버렸으니까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죽으신 건데 그 역사적 정황 자체가 예수를 그냥 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존재의 의의를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핫바지가 돼야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를 지금 인도하는 대제사장은 굉장한 권력을 소유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위세를 자랑하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일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저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건 구약의 그림자였고 그 일이 다 끝났다.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다니면서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도 귀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저거 어떻게 해보라 그럽니까? 다 헐어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거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적인 제사는 예수님 오심으로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구약적인 제도는. 그걸 지금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구약적인 이걸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장냈는데 엔드 했어요. 율법의 마침이에요.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에요. 끝났어요. 근데 지금도 이걸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로만 가톨릭이에요. 그걸 사제주의라 그러지 않아요?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 사제주의라는 게 이게 로만 가톨릭의 1200년을 끌어왔던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걸 우리 종교개혁 때 16세기 때 사제주의가 거짓이라고 이렇게 무너뜨린 거죠. 사제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제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언약 백성들이 있는데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직접 못 나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거쳐야 돼요? 어느 집단을 거쳐야 돼요? 사제 집단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제사를 맡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못 나와 제사를 맡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맡아버리면은 백성은 꼼짝 달싹 못합니다. 백성은. 이것처럼 강력한 통치 기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하니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거니까. 저 기관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통치 수단으로서는 저것처럼 강력한 통치 수단이 없는 거죠. 저걸 조금 흉내내는 데가 됩니까? 그럼 로만 카톨릭은 아예 해먹었고, 해잡수었고, 저걸 조금 흉내내는 데가 돼요. 그게 오늘 지금 개신교예요. 그래서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쓰는 표현. 그걸 뒤집어 쓰고 나와요, 옷을. 이렇게. 도포 같은 거. 도포 있잖아요. 그래야 뭐처럼 보이니까. 사제처럼 보이니까. 또 그걸 또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목사님 참 거룩하게 보인다고. 그 까만 걸 쓰고 나오면 거룩하게 보이고, 이렇게 양복 입고 나오면 날라리처럼 보이나요? 김 목사는 하도 드라마만 봐서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불선지 불꽃인지 맨날 세속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야 거룩합니까? 그 사람은 거룩의 의미를 몰라요. 거룩은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을 깨닫고 너무도 마음에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 그게 최고의 거룩한 삶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수님 당대에 남아있는 구약적 관습들이 다 끝났다고 지금 규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다 이루겠다. 내가 그것을 구약에는 그림자로 그냥 교육적으로 보여준 것 뿐이고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이룬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선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어떤 자들이 바리새인에 가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합니다. 이거 지금 자꾸 큰일 났단 말이지. 이건 지금 표적 중에 표적인 죽은 사람을 지금 살려내는 지금 표적을 행했다. 이거 지금 큰 이제는 소동이 지금 생기게 됐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업무가 들어가고 드디어 본격적인 업무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십시다.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 집단이죠. 요즘 말하면 총회 이런 겁니다. 총회.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의 주로 오시고 영원한 하늘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땅의 것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와서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께 지금 몰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로마가 우리를 놔두겠느냐 이 말이죠. 로마는 로마 치하에 있는 나라는 강력한 세력이 일어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가 식민 통치하는데 잠잠하게 로마가 하라 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가지고 이게 힘이 운집이 되면은 그게 로마 식민 통치를 반발할 수 있는 반발 세력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망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일으켜서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당대 제사장들은 이미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떻게 됐어요? 멀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예수님의 사건을 무슨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까? 정치적 사건으로 해석을 하죠. 그렇죠. 이걸 신령한 사건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이 신령한 차원으로 해석을 못하고 로마인들과 자기들의 운명, 이런 정치적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치 군사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당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그대로 있습니다. 말만 기독교고 말만 종교라 그러지 다 정치적 집단으로 지금 변모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감각이 떨어지고 영적인 신령한 감각이 떨어지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정치에 밟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인간의 굉장한 쾌락과 세속적인 즐거움을 주는 인간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집단화했고 예수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이 당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대만. 교회가 얼마나 지금 정치 집단화되어 가는가를 아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더 보시면은 48절 읽었죠?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참 재미있는 지금 표현이 나와요. 대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이 일을 이제 해석을 합니까? 한 사람이 너희가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곤수곤 되면서 이거 지금 문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냥 이거 놔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잘못하면 세력이 이렇게 운집돼가지고 우리가 로마한테 지금 당하게 생겼다. 이렇게 지금 정치적 판단을 좀 해나가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에 대한 일종의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 대안이 뭡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50절에 나오는 대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 지금 걱정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 대제사장 가야바는 머리가 어떻게 빙글 돌았습니까? 예? 통밥이 어떻게 돌았어요? 통밥 아십니까? 예, 지금 머리를 굴렸어요? 하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죽여야 되겠다. 지금 마지막 그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계속 전개는 그것이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도대체. 자꾸 표적을 행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뭔지 꺼림칙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고 메시아라 그러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메시아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사람 학문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미심쩍게 계속 지금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감시하던 대제사장들이 마지막 결론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결론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한 사람의 처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디한테 안 당하겠다. 예? 이 로마 세력에게 안 당하겠다. 예수를 잠재워버려야 자꾸 표적을 일으켜 사람들이 자꾸 운집해서 저렇게 하면은 저게 세력화되면은 오늘의 정치 기반에 이 사회들인 공회의 이 정치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생각을 한 겁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입니까? 하나님의 정한 뜻이 뭡니까? 예수가 잘 살다가 80세까지 잘 살다가 우리 건강인들처럼 건강을 잘 유지하다가 한 80세나 80세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눈치를 보니까 한 90세는 가셔야 되는가 봐. 요즘에는 80세 다 넘는다니까. 80세나 90세나 그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그렇게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누구를 향해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젊은 날 어떻게 해요? 비밀에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그야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정한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정말 이 요한복음 정말,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 지금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신령한 뜻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로마만 두려워하고 무슨 판단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까? 정치적 판단을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의 역학관계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거 예수 놔뒀다간 우리가 지금 다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예수를 제거시켜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계속 사람들이 와서 예수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니까 이게 도대체 메시아냐? 틀림없이 메시아가 오면은 표적을 행하는데 한번 봐도 메시아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꼰수를 잡을 것도 없고 이렇게 계속 지금 끌어온 거지요. 그런데 마침내 죽인 나사로를 살려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지금 믿고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가야바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런 정치적 판단을 가야바가 어디 갔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런 정치적 판단을 내렸는데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정한 뜻,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구의 마음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김정일 씨 마음도 잘 인도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 그리고 푸시의 마음도 인도하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정치적 지금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 우리 광야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착착 움직이고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이거 무슨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거 안 믿어지십니까?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그렇게 오늘의 돌아가는 정치, 현실, 세계의 역학 구도, 왜 저렇게 지금 부시가 지금 저러고 있는 건지, 김정일이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건지, 아직도 언제 가서 통일이 이루어질지, 이 복음이 북한으로 언제 들어갈지, 중국은 어떻게 확산되어 갈지 착착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미리 가서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우리 권사님, 중국에 계신 권사님, 내 가정이 지난주부터 창세기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착착 하나님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생활을 위해서 중국을 가신 건데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육신의 생활과 영적 생활은 언제나 맞물려 돌아갑니다. 육신의 생활이 다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일들이 그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일과 너무도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전진 기지가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 만사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나면은 되게 어려운 일이 생기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진리를 지켜가고 확산시켜가는 그런 일을 위한 하나님의 착착 준비 작업입니다. 가야바는 지금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저거 살려놓으면 로마인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 붕괴시켜버릴 것이다. 그렇게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예수를 죽이기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이 누구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려는 그 정한 하나님의 뜻을 수순에 의해서 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런 정치적 판단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게 51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일종의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해가실 일을 미리
예언한 격이 된 겁니다. 자기는 무슨 판단을 했는데, 정치적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해가실 일을 가야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말한 거죠. 그렇죠? 저는 지난번 김용호 교수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강의에 세계의 그 정치 판도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와 더불어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도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그런 어떤 세계 정세를 철학자의 눈으로 또 심도 있는 현실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TV에서 봤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의 돼갈 일들을, 현실적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TV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제일 마지막 시간에.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계 역사는 인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게 우리 광야교회의 말씀 선포인데, 그 사람 나와가지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꿈을 가진 인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철두철미한 인본주의적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그 출구를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틀림없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중국은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지나면은 중국은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부상됩니다, 지금. 저 그냥 저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게 그냥 중국이 그냥 저렇게 우연히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중국과 우리 한국은 아주 긴밀한 연락관계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역사는 그렇게 필연적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김용옥 교수는 모르는 거죠. 그게 사람이 해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야바가 지금 그래요. 가야바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은 가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 보내신 예수를 지금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공모를 해도, 사실 공모를 해도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둠의 세력이 공모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혹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지로 몰아여가면은 그것이 더욱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버립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택한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우리 어둠 세력이 언제나 진리의 사람을 사지로 몰아가요. 음모를 통해서 계획대로 착착 몰아가요. 저 사람을 다치게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착착 몰아가면은 그것이 그 진리의 사람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돼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비진리의 음모는 그 순간과 과정에서는 득세한 것 같지만은 언제나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그래서 진리의 사람은 변명하거나 방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 음모가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은 이제 착착착착 그 일을 진행시킵니다. 무슨 판단대로? 지극히 정치적 판단대로 하나님을 통치자로 믿지 않고 자기들이 로마 권세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착착 몰아갑니다. 루터를 로만 가톨릭 세력이 몰아간 거죠. 루터를 죽이려고.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 이제 로만 가톨릭이 루트를 지금 잡아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보름서 재판정에서 루트를 단상에 올려놓고 재판정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한 거죠. 그 루트가 두려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목숨 자체가 두렵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전날 두려워하다가 한밤을 지나고 루트가 재판정에 서서 하나님의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말했는 이 진리를 내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루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이신칭이라고 말한 걸 철회하라 이 말이죠. 그것이 비진리라고 철회하라 그러니까 루트가 그 철회 안 하면 죽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둠의 세력은 진리의 세력을 몰아갑니다. 죽음으로 몰아가고 재판정으로 몰아가고 그렇게 해서 몰아가지만은 그 몰아가는 그 자리가 진리를 드러내는 자리가 돼요. 이게 우리가 역사에서의 승리를 믿는 우리 택한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언제나 몰려요. 착착착착 몰리지만은 그것이 마침내 역전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 가십니다. 이것이 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오늘 지금 예수님을 지금 몰아가는 거 보십시오. 52절 보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 민족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실제 사역은 유대인은 이제는 버렸어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하고 몇몇 극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따랐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는 누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까? 네? 그게 바로 이방인의 시대예요. 이방인은 모든 민족들이 구약에는 유대인이라는 특정 민족만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오시고는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해요. 이게 신령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통일성을 가진다 그래요. 무슨 통일성? 무슨 통일성입니까? 신령한 통일성이에요. 신령한 통일성이 이루어지면 이제 제도적 통일성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형편상 좀 떨어져 있는 거지 신령한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아주 실감나게 지금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아요? 전에는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미국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아예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얼굴도 모르는 성도를 위해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언약교회 성도님들 얼굴도 모르지 않아요? 이거 오신 장로님만 얼굴 알지 다른 성도는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비디오 복사해서 보내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육신을 입었지만 신령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신령한 감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면 무슨 판단만 하게 됩니까? 네? 대제사장 가야바처럼 무슨 판단만 하게 돼요? 보이는 정치적 판단만 하게 돼요.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여기서 기득권자냐? 이런 판단만 하고 있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신령한 한 교회입니다. 우리 인터넷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명을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거 직접 지금 외국에서 바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령한 감각을 주기 위해서 신령한 인터넷을 만들었어요. 네. 이 정말 인터넷은 아주 신령한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강의하는 게 저 머나먼 나라, 끝도 없는 저 먼 곳에서 직접 이렇게 보느냐, 말이죠.
이게 10년 전, 20년 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단계에 지금 이 일을 일으켜요. 그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지금 이북에서 말씀 듣는 인터넷으로 말씀.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이 나서 저도 아이고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보이는 김 목사님이 보이는 우리 광야교회 식구만 우리 보면서 설교하니까 내가 참 신령하지 않구나 말이지. 만 보이는 우리 성도들만 지금 말씀 듣는 줄 알고 제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벌써 보이지 않는 성도를 지금 본 것처럼 기도를 했지 않았어요? 이 감각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고 우리가 신령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과도 진리 안에서 교통을 하고 있구나.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흩어진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전부 하나 되게 하세요. 지금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미. 자, 하나 되게 하시고 신령한 통일성을 이미 유지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도적 차원에서 통일성을 이제 가다듬어 가는 게 오늘 이렇게 보이는 우리 교회입니다. 광야의 교회, 단회, 재직회. 이게 이제 제도적 통일성을 자꾸 만들어가요. 우리가 한 진리를 깨닫고 그 한 진리에 우리가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재직회원으로서 우리가 자원을 하고 하나인 진리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가는 이 하나된 제도를 그 제도로서의 체제 무장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 과정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언제나 신령한 교회가 앞서요. 언제나 우리 속사람의 성장, 진리의 깨달음, 이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교회가 흐트러지질 않아요. 이렇게. 아직 흐트러지고 갈등이 생기는 미숙한 과정이고 성숙해 가면은 그 진리를 향하여 대열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모으게 되어 있어요. 뭐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 뭐. 그거 정말 그 은혜 같은 이야기죠. 그거는 이제 말씀 뭐 들었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운동의 초기에 그런 현상이 많았어요. 네. 뭐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으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낸다고 되나 말이지. 우리가 열심히 안 내도 들을 사람 듣고 어떻게 해요? 안 들을 사람 안 듣고 똑똑해요. 네. 네. 그 똑똑한 게 아니고 그걸 헛똑똑이라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예정한 뜻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의 열심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 뜻을 깨닫는 도구로 사용되어져 갑니다. 예정을 깊이 깨달으면 예정을 깊이 못 깨달으면 운명론으로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 안 하나 되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는 농도만큼 하도록 우리를 감동해서 이끌어가는 게 예정론이에요.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안 하나 되지 뭐. 이거 굉장히 폐쇄적인 발언 아닙니까 이미? 아주 허무주의적인 발언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허무합니다. 우리가 한들 됐냐? 표현이 그렇잖아요. 네. 그 아주 죽은 언어예요. 그게. 예정론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면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붙들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진리와 함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죽인다 해도 가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도 잘 깨달아야 돼요. 마치 운명론식으로 깨달으면서 예정론을 깨달은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민족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한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자녀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12제자도 쓰고 어떤 존재도 씁니까? 가야바 같은 이런 엉터리도 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봐야 되죠? 크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 식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로 쓰시고, 예? 주인공으로 쓰고, 예. 김정일 같은 사람은 뭐로 쓰고, 엑스트라로 쓰고 그렇습니다. 예. 가야반은 엑스트라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긴 했어요. 예수를 죽여버리자 해서 그 일을 했는데 이건 엑스트라로 쓰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12 제자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제자로 쓰임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을 받는 거죠. 우린 그런 지금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53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정한 선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은 이제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도록 하나님이 어두움의 권세를 사용한 거지요, 지금. 가야바를. 그렇게 착착착착 진행시키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죽였다가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처럼 우리를 낮추었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그렇게 들었어요. 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54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면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다니지를 않고 동네에 딱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유했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까지? 어느 날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6월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날에 죽는 게 아니에요. 아무 날에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6월절 날 정한 날 구약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지금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착착착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사람이 누구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어떻게 해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또 죽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예수님 물속에 뛰어들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죽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아무리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객사하는 수도 있고 말이죠. 안방에서 죽는 수도 있고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아무데나 죽으면 안 돼. 예수님은 꼭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는다고 이미 신명기에 예언이 돼 있으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나무에. 이렇게 하나님의 엄정한 작전은 역사 가운데 착착 진행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그걸 읽어내야 신령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이걸 읽어야 우리는 우리 인생사가 우리의 교회 역사가 지금 그렇게 진행돼 간다는 거예요. 너무도 방불해요. 이 역사와 동일하게. 연단 받을 때는 연단 받게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때는 새로운 역사가 정해져 있고 또 새로운 법경이 튀어나와서 또 새롭게 방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착착 우리를 진행을 시켜가듯이 예수님이 아무 날 죽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는 6월절 날 죽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5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지금 요한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다 갈 때 이제 죽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대인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제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가 명절 때, 유월절 때 오겠냐 안 오겠냐?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재밌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오겠느냐 안 오겠냐 올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날 오도록 착착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 있어요.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예수 잡을 사람이 딱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 나타나기만 하면은 제깍 붙들어가지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로 지금 끌고 오라. 체포령이 지금 내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 성취의 구원의 역사는 사내들인 공회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지배하시고 그런 전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진행해 가셔요. 그래서 로마라는 제국도 세워가지고 가야바가 로마인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도 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한 계기가 되고 말이죠. 이걸 깨달으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왜 저러냐 저 사람이 저러냐 하는 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 판단인 걸 알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이 헷가닥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헷가닥 하고 나를 괴롭힐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닫는가 하면은 우리 주변에 지금 돌아가는 건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뜻이니까 하나님의 지금 작정한 뜻을 착착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뜻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말해요?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 시험을 칠 겁니다, 앞으로.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미리 말한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 망할 인간이 말이죠. 저 원수 같은 인간이 말이죠. 날 이렇게 괴롭힌다고 말이죠. 믿음이 없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다고 빨리 고백하세요. 빨리 미리 말한 일이나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자고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너무도 전 우주적인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지금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연히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볼까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도 깊으신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과 저희 주변에 만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움직임,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이 되어서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모든 일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여러분과 저를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우리 광야교를 간단하게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도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판단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게 하나님의 정한 뜻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모든 게 이해갑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이 이치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해가 가야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마음속에.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저 일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걸 내가, 이치를 모르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치거든요. 이치를 모를 수밖에 없죠. 이 요한복음을 모르면 모르는 거지. 이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이 위대한 영원한 교회 설립의 계획을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은 세상 만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해가 안 되겠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자기 머리가 작아서 이해가 안 돼요. 문제는. 세상 만사가 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겠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내 머리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으면 모든 게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두시니까 저렇게 괴로워하고 어려울 수 있겠다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나갑니다. 이해가 가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정한 뜻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이게 지금 수십여 개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요? 네. 하나님 그렇게 지금 컨트롤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치밀하고 자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6월절 날 십자가로 몰아가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둠의 괴계와 업무, 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 섭리,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는 무궁한 생명의 원천으로 지금 만들어 신령한 교회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그 준비 과정으로 지금 착착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날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왜? 체포령이 지금 내려졌어요. 예수 나타나기만 나타나면은 빨리 보고해라. 예수를 죽음으로 지금 몰아가야 되겠다. 이게 가야바의 생각이고 사내들임의 생각이고 어둠의 권세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가지고 부활의 승리로 마침내 만들어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오늘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우리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고 그 영원한 경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화를 드디어 얻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경륜을 따라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둠의 음모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지만 하나님 그 어둠을 해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던져주시고 우리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너무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기갈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광야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섭리를 깨달아 우리가 이 진리의 뜻을 모으고 이 진리 따라서 범사를 하나님 인정하며 승리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이 진리와 함께 이제 사랑의 수고를 하는 벅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이 찬송가 245장 찬송하십시다. 네. 우리 선창하십시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었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가 진히 세웠다. 만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태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4시 20분경에 직임자 우리 유아실에서 사행의 준비위원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신령한 진리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저희들 먹으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경륜하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들은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정한 뜻으로 저희들 받아들여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저희들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 우리 광야교회를 통해서 널리 퍼져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